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급되어 모든 국민이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저희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아버지 만수교회 125년 전에 이곳에 주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오늘날까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만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아버지 만수교회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 드릴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아버지 성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교회에 많은 아버지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온 성도님들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대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시리즈 오늘 8번째 이야기이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 왕 때의 왕비로 피택된 여인의 이름인데요. 그가 피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은 사실 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몇 사람의 인물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 그들은 다 한 민족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충복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바치면서 나라의 정책을 하나 새롭게 입안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또 벌하고 혹은 또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목적을 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당시 한 세겔이 4일치의 품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 달란트는 바로 이 3천 세겔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바친 1만 달란트는 사실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점점점 이제 왕의 이때는 뭐 허가도 받았고 승인만 받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은 끝이 나는 이 막막해지는 현실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닥 그리고 에스더는 이 일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먼저 모르드게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실 그 위기, 나에게 이것이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위기의식을 알고 또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탄식하며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심지어 재를 뿌리며 그가 통곡하며 또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다가올 이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깨닫게 된 이 모르드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대하여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을 그냥 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위기에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첫 번째 우리의 위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온 이 유대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 눕기까지 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과 똑같은 그 위기의식을 알게 된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풀어가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위기를 풀어가는 가장 중대한 방법과 혹은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혹은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결코 옳은 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하닥이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이 에스더서에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중간에서 말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전달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전달했을까? 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나라의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마 모르드게를 찾아갔을 때는 에스더의 입장에서 충분히 아마 말을 했을 것이고, 또한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혹은 또 밖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 에스더에게 그런 어떠한 모든 위기나 아니면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실 존재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달란트가 물론 많이 주신 것, 능력에 맞게끔 또한 그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이며, 그리고 또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어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하닥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가 막막한 현실과 혹은 또 막막한 문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여 담대하게 그 문제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사실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녀는 왕후가 되었고 자기의 생명과 혹은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민족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말에 에스더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위기를 알고 또 문제를 직면하게 된 다음에 이 에스더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피하려만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맞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뒤로 빼거나 아니면 뒤로 숨지 아니하고 그는 정면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만 이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역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 가운데 하나가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왕이 왕 앞에 나갔다 하더라도 왕이 그에게 규를, 그 지팡이를 내미지 않으면 사실 그는
왕에게 나아갔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 죽으면 죽으라는 이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의 민족을 되살리고자 하는, 또한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간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라고 해서 사실 왕을 마음대로 부르거나 혹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고자 위기 가운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위기는 유대 민족에게나 아니면 또 에스더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먼저 그 위기에 직면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실 것이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혹은 또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든지 위기든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에스더의 주변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와 하닥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막막한 현실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딱 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뚫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막막하고 혹은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막막한 현실을 뒤로 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 죽음을 불사하며 혹은 또 목숨을 우리가 내어놓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우리의 모든 위기나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풀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과 또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지 간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